자, 그런 사랑을 배반했어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배반한 아들에게 징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니라. 구원자를 거절하고 헛것인 바알을 쫓는 에브라임은 아수르의 칼에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아들의 이 맹목적인 불순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인내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등을 돌린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징계가 선고됩니다. 에브라임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애굽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구원을 애굽에서 찾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아수르에게 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일 뿐이었다는 거죠.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애굽의 군사적인 도움을 원했지만 애굽은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역사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병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한 것이죠. 이사야 3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니까 꿈쩍도 못하는 악어, 다 죽은 육지에 나와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악어에 불과한 애굽을 너희가 의지해서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 9장 6절에서도 아수리의 침략을 피하여서 애굽에서 살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애굽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 전체가 오히려 전에는 야레방 하나가 그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한다면 아수르가 왕이 된다. 아수르 사람 전체가 아주 싸움꾼인 왕처럼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짓밟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상한 돌봄과 보호, 풍족한 공급하심을 멸시하고 배반한 자들에게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한 퇴장이라고 하는 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칼이 저희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바알을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책을 세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칼에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칼에 그들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계책으로 용사를 양성하고 성벽을 요새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의 칼을 내리셔서 저희들을 깨뜨리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계속 자기 계책을 의뢰해요. 자기 방식,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의 계책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설교함으로써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오도하게 된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면서 군사력이나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안전이 완전하게 지켜질 거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는 것은 이렇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면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현실적인 인간의 힘과 인간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노아시대 이후의 인류 역사 모든 곳에 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현장과 같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 그 역사의 증거를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오류와 실패들을 운명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은 완전한 멸망이 선포된 그 상황 속에서도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전혀 듣지 않고 완강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는 일에만 집중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짓마다 다 나를 떠나는 것만 하고 있느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완강하게 멀리 떨어져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나오면 그 모든 것이 다 될 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 빼고 다 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죠. 배반이 에브라임의 본질이 되었기에 다시 돌아오면 그들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좌절과 고통이 느껴집니다. 은혜를 배반한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셔서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도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죄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완전히 끊지 못한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위에 계신 자는 단지 하늘에 계신 자 정도가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너희들이 지금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열방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께 이제라도 손을 들고 나오면 된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니 네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아무도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선포한 심판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음을 보시는 거죠.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은 죄에 중독된 인간들이 그 파멸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로 달려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경고와 책망과 호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제발 예수님 믿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이 아무리 가까워져도 계속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완강한 암소처럼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자들이었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철저하게 부패되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아닌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할까? 어쩌면 그렇게 죽을 짓만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일만 하고 있던 사람들. 스스로는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완고한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에브라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떨어졌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구속사가 끝장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극적인 결말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올 의지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거절해버렸습니다. 비극적인 대단원에 막을 내려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극적인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멸망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에서 희미하게 감지되었던 여호와의 사랑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시작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만듭니다. 4개의 수사학적 질문이 나오죠.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격정적으로 토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은혜를 배반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에 넘겨져야만 하지만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 공의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을 두고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공의에 근거한 심판과 사랑에 근거한 구원이 하나님 마음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라는 말은 내 마음이 내게 거슬려 무너지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멸망당할 에브라임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그 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해야 될 이 에브라임을, 무너져야 될 에브라임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에브라임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 자신을 심판에 내어주심으로써 에브라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적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인간 대신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너져 내림은 그 후 800년쯤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오직 9절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는 4개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에브라임의 완전한 멸망이 취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9절에서는 4개의 부정사를 사용해서 결정적인 심판의 취소를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포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내 가운데에 거하는 거룩한 자니.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죄인에 대한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대립적인 것이고 모순이 되는 것이지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모순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통일성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아직도 죄로 더럽혀져 있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거룩한 자니 나는 너희 가운데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룩한 자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들을 소멸하는 불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는 성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이 에브라임을 심판에서 면제해 줬다고 한다면 완전히 면제된 것인가?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위협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유배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미 선포된 심판의 포기 선언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보면 함께 드러난 것이지 공의를 포기한 것이거나 공의를 무시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봅시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며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에 선포된 심판이 무효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완전한 관계를 끊는 영원한 저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종살이하게 될, 노예 생활하게 될 그 에브라임을 다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처음부터 관계를 시작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셔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포효하실 때 이방 민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에브라임은 떨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서쪽 가장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여호와께 나와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것으로 그들은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새와 비둘기의 표상은 방향을 잃지 않고 신속하게 애굽과 아수르에서 돌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재차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20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각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선포되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모든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악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욱이 아버지와 같은 부성적 사랑과 자비를 짓밟아버린 패역한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한 일 때문에 자업자득의 결과죠. 그들은 누구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행한 대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모든 재산을 갖다 팔고 나를 따르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호언장담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당신은 율법을 지킨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약점을 들어서 모든 재산을 팔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했을 때 근심하면서 그 부자 청년이 떠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계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라는 말씀의 해설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책은 오히려 자기를 더 파멸을 이끌어가는 거죠. 자신의 파멸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계책을 세우지만 많아진 계책만큼 파멸의 방식만 많아졌을 뿐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인간을 사랑으로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공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시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파멸적인 죄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자신의 공의에 전혀 손상 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과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성품도 손상되거나 억압됨이 없이 온전히 하나의 성품으로 항상 동일하게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저 사람을 보라. 그 어깨에 내 짐을 짊어지셨구나. 부끄럽게도 비웃는 이들의 틈 속에서 내가 조롱하는 말도 들려오는구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가 저곳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로다. 죽어가며 내뱉는 그 마지막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구나. 내가 아노니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도 없습니다. 공의를 포기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로 드러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이면서 자기 변호입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간과하심으로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를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이렇게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는 말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로 가져가셨을 때 그는 죄를 공개 처형하여 영원한 저런꼬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죽게 하실 때에 주님 자신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 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수치스럽게 공개적으로 처형된 교수대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에 교수대를 달고 다니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죽음을 여러분을 단장하는 장식품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나의 구주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느니 차라리 나는 나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의 칼을 목에 걸고 다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주님을 죽게 한 자들과 한패가 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한 도구를 찬양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이 죄라는 장애물이 극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력함과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써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적대감에서 사랑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 적대감을 사랑으로 바꾼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표징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할 때는 사랑으로 반응을 하시고 사랑의 태도를 취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반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미움의 태도를 취하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일단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나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꾸어 놓은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예요. 우리가 멸망할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지위를 바뀐 것이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게 아님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양보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강조되고 있죠. 피상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강조됩니다. 죄사함이 마치 면죄부처럼 남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것조차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죄사함의 은혜는 죄의 사슬을 끊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지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단순하게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로 간다면 우리는 이 치명적인 목숨을 버린 십자가의 화해 사역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교회는 이 화해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모든 갈등과 불화를 제거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역시 화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웃과 화해하고 자기 속에서도 소외를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치명적인 순교적인 화해의 사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화해의 치명적인 화해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치명적인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화해의 사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직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항상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만 나아가지 않고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자 발버둥 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기 저주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지요.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고 드러내는 화평케 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